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30절까지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함께 돌아온 저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저 사람들은 스가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모레목과 이또와 긴메도이우와 아리아와 미야민과 마리아다와 발가와 스마와 히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실로와 아목과 히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할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 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야와 벤드이와 갈미엘과 세리가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주물을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와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아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아주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정된 자는 세레 족속에는 무라리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니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로기 족속에는 요나단이며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며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리 족속에는 페니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라야요 곰나돈 족속에는 무술람이며 아비야 족속에는 시브리요 미날리고 족속에는 벤데요 빌가 족속에는 사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며 요아리 족속에는 마트네요 여디야 족속에는 아시오 살레 족속에는 갈리오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오 이게 족속에는 사바요 여대 족속에는 드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삽과 요아와 요한과 또와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샤 왕 다리아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 족장들을 엘리야십의 아들 요나단 때까지 역대 지략이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살가와 세레바와 가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의 무술람과 사람과 그건 다 운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법관을 판소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사다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기 때문에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공의식을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여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베킬갈과 게바와 아스마웨틀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우선순위의 회복.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단순한 건축공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흥이 일어났죠. 이 부흥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을 지키며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했습니다. 서명까지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드렸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제비 뽑아 정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각자 주어진 직임과 또 직무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루살렘의 진정 하나님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흩어져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조진이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마친 후에 비로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헌식 27절 이하가 이제 봉헌식인데요. 성벽 봉헌. 그런데 먼저 제사장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두 세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스룹바벨, 예수와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기환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던 세대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사람과 2세대 사람의 이 사이에는 7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돌아온 세대가 스룹바벨 예수와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계속 이루어졌느냐? 중단이 됐어요.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이 돼서 예루살렘 성벽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폐허가 돼 있었고 계속 70년의 세월이 흐르다가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가는 이 70년의 사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쉬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네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앞서서 이렇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기록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들이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성벽도 재건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성벽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고 견고하게 만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당하며 그들이 깨달은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바르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 즉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즉 삶의 우선순위,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겠죠. 우상숭배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사장들의 타락이에요. 예배가 무너진 거죠. 제사장과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거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잘 깨달아야 돼.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서의 핵심 키워드는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한두 번 어떤 예배나 사건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높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잘 깨닫고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1절에 그 스룹바벨 세대가 나오죠. 이수아와 함께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이에요. 스룹바벨은 총독이죠.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장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예수아죠. 그러니까 예수아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계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바사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이방 나라의 왕의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지금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거룩한 예배자들이죠. 온전한 예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온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 이것은 세상에 정말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셨어요. 그 백성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타락해버리니까 몰락하니까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오히려 공격하고 범죄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범죄함으로써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일이 계속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입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예배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제사장이 바르게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 가운데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위치가 회복이 되고 그들이 바르게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세워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백성들의 이름, 제사장의 이름들을 기록한 겁니다. 이 제사장들의 이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면 이것처럼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없겠죠.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묵상을 해보세요. 나의 주어진 생애 동안에 나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회복, 이것이 우리의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진지한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토록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제사장.
의인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의 사랑, 다윗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24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부흥이 되고 있는 이 과정. 이것은 다윗이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이것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다윗과 같은 길을 가면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었고,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면 멸망과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형통케 하셨던, 왕성하게 하셨던, 그 핵심은 경제 정치적인 부흥과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다윗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웠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 세대, 부흥한 이 사람들은 초점은 다윗에게 맞추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죠. 그 모습으로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어요. 이랬던 이스라엘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 오실 시대에 보면 역시 그 모습을 다 성실해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초점은 여전히 세상 나라였어요. 정치 경제적으로 강성했던 다윗 시대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핵심을.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세대. 이것이 오늘날 세대와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시대가 가장 하나님의 합한 세대였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 이때 역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시대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꿈꾸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짓밟아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수출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폐허가 된다는 얘기는.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주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간절히 원했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회복. 얼마나 주님이 간절하신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비로소 깨달았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찬양대를 세워서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의 찬양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실천하고 있는 부흥의 세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7절, 30절에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오죠. 성벽 봉헌. 성벽을 재건하는 한 50일 만에 짧은 시간 안에 끊임없는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방해했죠. 대적을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봉헌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봉헌의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하는 그 봉헌식의 모습을 보면 감사가 들어있죠.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파와 소금을 타며 27절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벽,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거죠. 이 즐거움의 원인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업적을 세웠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다. 이게 즐거운 일입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진정한 즐거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중한 일에 한 부분을 맡아서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전 봉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적은 부분이지만 맡아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방과 또 느도바 사람들 마을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진정한 봉헌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봉헌. 이것이 봉헌식의 모습이에요. 함께 모두가 감사하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 다음 30절에 보면 봉헌식의 중요한 특징은 사람들의 몸을 정결케 했다 그랬어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러네요. 봉헌식 할 때 준비하는 자세가 정결입니다. 정결하게 구별하여 드렸더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 제사장을 비롯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벽 자체에도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은 순수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그 성벽 안에 있잖아요. 그 성벽이 그냥 드려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묵상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했어요. 제물을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그 성벽을 재건했다고요. 근데 그걸 정결하게 발라버렸어요. 우리가 한 모든 것은 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노력이나 뭐 제물을 드리고 헌신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이것이 정결의식 아닙니까? 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는 의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정말 1%라도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하는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봉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봉헌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이 일을 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하죠.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내가 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내는 저희들이 되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식의 의미라고 합니다. 종교예식의 의미.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자세를 갖지 못하는 지체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교회가 내 것이다. 물론 주인의식 갖는 건 좋아. 그러나 그 주인의식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저희들이 됩시다. 아멘. 성전 봉헌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조금이라도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면 그건 봉헌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일 텐데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봉헌할 때 언제나 즐거운 자세로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정말 조금이라도 나를 내세우지 말고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삶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게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우선되어지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흥의 모습은 아직도 부족하지요. 한 강력한 나라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이 어려운 마지막 세대를 심판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판을 향해 살려가는 이 세대에 부흥을 주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지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들은 그 성벽 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그 성벽을 재건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식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봉헌식을 올리게 되네요. 우리의 생명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